안녕하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아나게끔 만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한 시골에 한 농부가 일을 하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때였나 봐요. 나 일하기 싫어. 나는 오늘 집에서 잠만 자야지. 그러고는 마당에 평상을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도둑이 한 명 들어옵니다. 뭔가 툭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보았더니 담을 넘어오다가 벽돌 하나가 떨어져서 쿵 소리가 난 거예요. 그걸 실눈을 뜨고 보다가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네. 담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이제 담을 넘어서 마당을 가로질러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또 눈을 지켜서 실금을 뜨고 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네.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다시 또 눈을 감습니다. 조금 있다가 뭐가 또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짐을 너무 많이 가져왔는지 아주 집을 싹 털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짐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안방에서 나와서 이제는 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그걸 지켜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구나.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 같으세요? 김남준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이 게으름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게으름의 원인은 삶에서 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권태로움이 느껴질 때, 그때 찾아온다라고 해요. 여러분, 권태가 뭔지 아세요? 우리 2세들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 실증이라고 할 수 있죠.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일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집안에 누워있게 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게을러지게 됐고, 게으름을 가지고 누워있다가 보니까 잠을 들게 됐고,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젠 다른 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무기력의 원인을 잘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런 실증이 있습니까? 권태로 무기력증이 있나요? 만일 다른 건 없는데 신앙심에 있어서만큼은 무기력증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됐을까? 김남준 목사님의 실증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의 실증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하던 마음이 이제는 거기로부터 멀어져 별로 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혐오하지도 않는 권태의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렬함이 사라진 상태로서 권태감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증의 끝은 실증이 아니라 반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증은 반감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실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해진 신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대로 나아가는 전초 단계입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실증은 실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실증을 냈을 때 일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실증을 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서 뭔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것도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거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게 무기력증이라면 곧 여러분에게 반감이라는 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반감은 여러분에게 죄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 죄는 어떤 걸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날마다 실증에 빠지려는 자신의 영혼을 경계하십시오.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마음의 움직임에 유의하십시오. 영혼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통하여 접하도록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게 하십시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영혼의 구정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실증을 토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더 많은 시간 묵상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뭔가 인생에서 은혜라는 걸 느꼈던 적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권태로움, 실증.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냥 점차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농사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이 잘 아는 벼농사를 짓는 논에 가면 논을 벼를 뿌리고 모내기를 해서 계속 농부가 그 물을 대고 기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은 땅은 언젠가 밭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벼를 못 심게 돼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게 되죠? 수분의 함유량이 다르죠. 벼를 심을 때는 물을 담아 놓아도 물이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늘 흙이 그 물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말라버린 다음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게 다 스며들어 버리고 말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것에 늘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라는 게 나한테 들어져 있을 때 그게 사라져 버리고 말거든요. 여러분 이중섭이라는 화가 아세요? 구상이라는 시인은 아십니까? 네, 못 들어보셨어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중섭이라는 화가와 구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절친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하루는 폐결핵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폐를 도려내는 수술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5월에 입원하게 됐는데 중마고로 지냈었던 이중섭이 찾아오지를 않더래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친구 이럴 때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대접을 했는데. 이중섭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일거리도 마련해주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었던 게 구상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중섭 씨가 이 작은 담배 조각에 거기에다가 천도복숭아를 하나 그려가지고 왔더래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천도복숭아를 사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도 그 돈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늦었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걸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는데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겠나? 먹는 복숭아가 아니었죠. 그죠? 그림으로 된 걸 받으면 건강해질까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있죠. 그 마음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증은 어디에서 나는 줄 아세요? 본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실증이 나요. 부부관계도 한번 볼까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아내가 뭐라고 야단을 쳐요. 이 돈이면 우리가 밥을 몇 끼를 더 먹을 수 있는지 알아? 다음부터 이런 거 사오지 마.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선물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 좀 저렴한 거 사오라는 얘기일까요? 남자들 잘 알아두세요. 이거 선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렴한 거 사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음에 아예 안 사가지고 그냥 기념일을 그냥 지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죠? 네. 우리들의 삶에서 마음을 안다라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마음을 안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 삶이 실증내지 않다라고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부부관계가 지금 권태로우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일. 그게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했던 일일까요? 그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얘기를 하려면 사무엘상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벌써부터 막 질리는 표정이 눈에 보이네요. 저 얘기를 다 할 건가? 네, 짧게 좀 해볼게요.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아주 오래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본래부터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법은 없어요. 근데 전쟁이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때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법궤를 갖고 와. 하나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법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었더니 그 마을에는 독종이라는 게 우글우글거려서 아주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독종이 뭔지 아세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피부암이에요. 피부암. 그러니까 이 피부 안에 주먹만한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이 종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그래서 금으로 그걸 만들어서 같이 실어보냈어요. 그러니 굉장히 컸겠죠, 종기가. 그걸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뒀는데 도시가 망해요.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 도시도 망해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겼는데 또 망해요. 이 블레셋에는 5대 도시라는 게 있는데 5대 도시 중에 3대 도시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흑사병처럼.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가지고 있겠다. 니네들 다시 가져가라. 근데 손대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걸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이게 문제가 터졌어요. 이걸 빼앗겨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손대기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라면 이걸 손대서 만지고 옮기는 게 그 사람들의 의무인데 레위 사람들도 안 만지려고 그래요. 제사장들도 안 만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곳에 소가 이끄는 이 수레가 도착을 했는데 거기다 그냥 둬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70년 동안. 70년 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제사장들이 다윗 편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 남지가 않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소에 지금 법궤가 없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되나? 거긴 법궤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심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신앙이 다 바닥에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없어졌어요. 그 70년 사이에 누가 또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도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70년 동안 아무도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이루어져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데 딱 한 사람만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힘이 없을 때는 못했어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그때는 힘을 못 쓰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돼서 왕권이 조금 더 확립이 되니까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다가 성소를 마련해 놓고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그 법궤를 옮겨오는 순간에 그동안 법궤가 모셔져 있었던 집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이걸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동안에 소가 그만 펄쩍펄쩍 뛰어서 이 법궤가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잡고 법궤를 만졌어요. 그랬더니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화를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버려졌던 걸 오베드돔의 집으로 옮겼거든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 동안을 있었는데 그 집은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이 집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법궤를 찾으러 가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 도중에 3개월 동안에 다윗이 말씀을 찾아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민수기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요.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다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진 이동을 앞두고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 놓으면, 다음 페이지,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의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아마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법궤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옮겨가는 거 보면 법궤를 그냥 그대로 메고 가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무도 이걸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민수기 4장의 앞부분에 보면 그 법궤를 휘장을 덮었었던 그 휘장으로 둘둘 감아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고 매는 거예요. 이걸 레위인이 만지거나 옮기고자 하는 고핫 자손이 만져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요. 근데 이걸 다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걸 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부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서 이 일을 다시 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몇 명이 동원됐는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 명이 동원이 돼요. 3만 명. 법궤로 옮겨오는데. 이 법궤는 4사람이면 매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요?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면 뭐 하라고요? 찬송을 부르게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마음이 조금은 미약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도 되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큰일이 일어나요.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릴 때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막 뛰어놀다가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강단에 목사님이 올라가시니까 나도 올라가 봐야지. 그리고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이 뒤에서 회초리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막 때리려고 그러죠.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죽을까요? 안 죽죠. 그건 약속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그런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게끔 내버려도 괜찮을까요? 거긴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오늘 누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랬어요.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끔 애를 쓰고 어렵게 70년 만에 나라의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지금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마음에는 이제 다윗이 세웠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미갈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임금님이 채신머리 없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시하였다, 멸시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고서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욕보이고 나의 마음이 그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도 네가 나를 멸시를 한다면 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미갈과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가정을 파탄내고 버릴 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나요? 아마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파탄을 낸 거는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졌을까요? 미갈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존중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가정에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중요성이고 두 번째가 안정성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중요함과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가정으로서의 울타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게 되면 가정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삶에서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부부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길 가다가 아내가 뭔가 걸려서 털썩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걸 보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칠칠치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날 헤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걸 원칙으로 여겨요. 그건 그냥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없다면 부부가 돼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뭐까지 하셨는가 하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까지 시키십니다. 왜 그게 필요했죠? 사랑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중요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미갈과 다윗의 관계도 똑같았어요. 얼마나 일이 중요한지 아내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이건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갈도 잘못한 거란 말이죠.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과 더 이상 내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 조금 떨어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왔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극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같이 살면 돼요. 극복이 안 되면 파탄이 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파탄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죽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편 33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여기에 왜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역대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노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새 노래로 얘기할까요? 이건 곡조가 다른 노래, 새롭게 만든 노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노래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노래가 늘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새로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한참 시작할 때 이틀을 만나고 3일 만나면 실증이 나던가요? 그래도 또 만나고 싶던가요? 주무세요?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이틀, 3일 만나면 그만 만나고 싶던가요? 또 만나고 싶던가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새로운 마음이거든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났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우니까 그 다음 날도 또 만나고 싶은 거죠. 그게 새 노래고요. 새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냐 하면은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 노래를 부르고 그 뒤에 뭐라고 또 다윗이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즐겁게 연주하라. 이 즐겁게 연주하라 할 때의 즐겁게라는 뜻에는 원어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능숙하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즐겁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데 능숙하게 어떻게 불러요? 새 건데 새 노래를 어떻게 능숙하게 불러요? 이건 노래를 새롭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품는 일들이 계속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달인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70년 동안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둔 이스라엘 정석처럼 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한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남아공에 한 농부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대책회의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40일 동안 내가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40일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온 교우들이 같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교우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40일을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한테 소중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중에 어떤 여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드레스 산 걸 어떻게 하시고 저런 얘기를 하시지?
이 드레스를 받쳐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드레스 안 입으시잖아. 그럼 안 받쳐도 되지 않을까? 옆에 다른 남자 농부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트랙터 산 거, 그거 내가 하나님한테 바쳐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농사 안 지으시잖아. 하나님한테 무슨 트랙터가 필요하겠어? 안 바쳐도 되겠지? 사람들마다 뭔가 바쳐야 될 걸 떠올렸다가 다 그만둬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계속 껴안고 다니는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을 앞에다 놓고 쳐다보면서 인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야, 하나님이 나한테 너를 바치라고 얘기하셔. 너도 이해하겠지? 이젠 나와 결별을 해도 그래도 이해해줘. 그러고는 이 인형을 강대상 위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리고는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떨어집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이게 이 아이의 헌신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은 다 몰랐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바쳤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때가 돼서 오는 거겠지. 이제는 그렇게 될 때가 된 거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나온 마음을 품는 사람만이 그 일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기적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 사람이 발견하는 게 기적이에요.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도 내 삶에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구하든지 너희들이 쓸 생각으로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언젠가 이 권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되새기라.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달으시고 그분께로부터 사랑받는 일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여러분의 날들이 날마다 더 새롭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걸 어쩔 수 없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감동이 느껴지면 이 일들이 일어나요. 새롭게 찬양하고 새롭게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 여러분,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나거나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70년 동안 놔두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다윗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동안 그냥 기다리고만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다시 모셔오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권태로움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적을 깨어서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